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는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9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은혜로 다루셨고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이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잘못과 가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며 음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눌려서 고통받는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남보다 높이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또 많은 것을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그 전전긍긍하던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활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의지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칼보리 채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와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귀들이 행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평온케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이 고쳐나며 그들의 악한 것이 떠나가며 더러운 것이 씻기며 그리스도의 안식에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2019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작이 2019년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또 2019년 연말 이제 송신 예배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해를 보내는 또 예배 때에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이 일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들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형제들을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2000년도 이제 2020년도인가요? 거기까지 또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그렇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설계할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자로서의 한 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저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륜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륜이라는 건 깊은 수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 것이다. 오늘 새 첫 설교를 히브리서 3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자고 하는 말씀이 첫 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깊이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새해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3절 첫 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야? 이거 사도들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도라고 하실까?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열매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은 후로 정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제사를 지내지만,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임무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회중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피로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짐승의 피로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죄 없으신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것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요? 나는 매일같이 나의 어떤 죄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또 잘못했네, 또 넘어졌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말 인내 없음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많은 것을, 자기의 죄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리세요. 내 죄를 그분이 지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길은 그 하나입니다. 죄사함, 용서함 없는 죄사함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드렸을 때 이미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안고 가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사무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야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견딜 수 없는 떨림, 그 이름을 생각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모든 손목과 모든 온몸의 힘줄이 다 풀리고 감당할 수 없는 떨림, 두려움, 경외함, 그런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아픔, 나라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 음해, 이런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나를 음해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를 음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좀 더 잘나고 좀 더 거룩해 보였고 좀 더 높아 보였고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목사가 된 출발은 상당히 글쎄요, 그들의 목사가 된 출발은 그들의 인생의 출발부터 무슨 의인부터 출발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했을 때 그래도 그들은 나보다 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바닥 깊은
정말 죄의 수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을 보내시고 그분이 마음속에서 나를 권념하지 않았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 감히 그 사람들을 비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내 과거의 모든 죄의 아픔을, 죄의 고통들, 죄의 허물들을 벗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생 책칙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2019년도 한 해는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보다 귀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생축을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며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안에서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정말 떨림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떨림으로 사모해야 할 이름입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의 이름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도록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영혼이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해서 기뻐서 춤추며 내 삶 전체가 그의 영광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가르침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입니다. 매일 피차, 매일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피차 번명하라고 그러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은 이 속에 책망도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 나오네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70이 넘은 목사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나는 평생 여인을 사랑하는, 어느 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내게 없는 것 같았어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 문제예요. 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무정한 자가 되어서 잘못된 사람으로 이미 비틀린 자가 되어서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주 삭제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남성성, 여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의 품성,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품성, 그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함께 드린 자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라는 이것은 아마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구조 속에서, 그의 정치 구조 속에서, 그의 경제 속에서, 그의 철학 사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탄의 지배를,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 권면해서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강팍이라는 건 뭘까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 우리가 완고한 것은 우상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완고한 것, 이것이 강팍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완악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강팍해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강팍해질까요? 그냥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한 심령. 사람이 완악해질 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완악해졌을 때 어떻게까지 행했는가? 부모에게 포악질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것이 모두 죄의 유혹 속에서 강팍해졌을 때 반대극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이 사실 3장 4장의 주제예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강팍해졌던 그 상황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15절에서 우리가 3장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 성경이 기록하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시는 작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혹시 메시지를 들을 때 또 나를 책망하는구나,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강팍해질 때는 없을까요? 어쩌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내 11조 내지 않는 나를 책망하는 거구나, 역시 이현아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 지구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돈을 많이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 안에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재물은 나에 있어서의 재물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지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애굽에서 모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그들이 미리 체험을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함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들이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그들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나요? 40년은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택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다시 광야에서 그대로 죽은 자들처럼 될 것이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에 과연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무엇의 순종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이미 음행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순종 안 했잖아요. 너희를 가리키던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며 그들은 너희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같이 여기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스승들에게 그렇게 안 돼 했잖아요. 불평, 불만, 욕됨, 비방, 구약은 구약에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책망하고 나를 정말 나의 잘못을 모두 벌거벗기고 난도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나쁜 것을 고치기 위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의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고 근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얼마나 지금 이 글을 쓴 사도는 얼마나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피로 그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축으로 바치고 그의 죽으심 후에 같이 죽고 살아난 너희 영혼이 여기에 못 들어갈까? 그 광야에서 넘어진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서 남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조금 더 목사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천국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힘쓰고 자, 다시 4장 7절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랜 후에, 이것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인데 다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1000년 후에요. 어느 날을 정해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또다시 오늘이라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여러분 갈보리 촛불 주보에 성경 구절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저는 이 안식에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도, 어떤 권고의 말씀, 어떤 책망의 말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도 강팍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갈보리 채플을 26년 전에 개척하시고, 나를 보내서 개척하시고,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을, 입술이 매끄럽지 못한 사람을, 외형적으로 볼 때 거룩함이라고 하면 정말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갈보리 채플 담임으로 맡겼다면, 나의 모든 성품, 내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교회 담임으로 세웠다면 그것이 그분에게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신 부모가 돈도 없고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내가 받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도 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꼬라지가 어떨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대단히 거룩하고 위대하고 깨끗한 집안에 돈도 많고 좀 그런 존경스러운 내 어머니 아버지였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존재감조차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셨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들은 나의 생명의 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는 것, 죄의 유혹을 강팍해 됨을 면하는 것은 피차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 속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려면은 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1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힘쓴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젖 먹을 때 있던 힘까지도 총동원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안식을 체험한다면 그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체험한다면 4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주님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으면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성참 나누겠습니다.